출애굽기 22장 말씀입니다. 21장부터 22장, 23장이 다 십계명에 대한 주해 혹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그런 법규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손해에 대한 배상법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가 1절부터 17절까지는 쭉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둑질, 그러니까 십계명에 도둑질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했는데, 도둑질 해가지고 걸리면 소를 훔쳐서 갔다면 그 소 한 마리당 5마리, 5배로 배상을 해라. 그리고 양을 한 마리 훔쳐갔다면 양은 4마리로 배상을 해라. 만일 배상할 것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 몸을 팔아서, 그러니까 어째서 왜 남의 집에 종이 되느냐, 이런 경우에 줄 것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팔아 누구의 종이 되든지 해서 그걸 갚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철저한 그런 5배로 배상하는 법칙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하러 왔는데 갑자기 그걸 발견하고 그 도둑을 잡는다고 때렸는데, 폭행을 했는데 도둑이 죽었다. 그러면 그건 살인죄가 아니다, 무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밝은 대낮에 훤히 보는데 왔는데 때려 죽이면 그것은 유죄다, 죄가 있다. 그래서 아무리 도둑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 만일 도둑질한 것을 다시 되찾아왔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되찾아왔다 할지라도 2배로 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그런 강한 정신이 깊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부정적으로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성실하게 정당한 땀 흘려서 자기 노동의 대가를 얻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도 도둑질하지 말고 내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남을 섬겨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갖고 살아야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둑놈 신보라고 하죠. 도둑놈 신보 갖지 말고, 도둑놈 신보는 남이 수고해 놓은 것에 그냥 내가 그걸 이렇게 몰래 차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수고하지 않고 뭔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남이 한 것을 그냥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갖다 가져가려는 것 자체가 도둑놈 심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좀 흔하지 않지만 옛날 보면 다 공짜, 무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세상에 진정한 무료나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 좋아하다 보면 이상한 데 이렇게 말려 들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오히려 더 손해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공짜 이런 거 좋아하지 말고 정당하게 내가 수고한 만큼 수고한 노동의 기쁨, 그리고 또 그것으로 얻는 어떤 소득, 그걸 통해서 내가 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세를 본받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무릇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늘 받는 것보다도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것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남이 수고한 것들을 그냥 내가 노력도 않고 그냥 그것을 내 것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하는 이 도둑질하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런 마음은 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 사라져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 말씀에서는 내가 기르는 가축이 남의 밭을 또 포도원을 망쳐놨을 때,
그랬을 때 배상해야 된다. 그것은 자기 밭에,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불을 피웠는데 그 불이 남의 밭이나 곡식에 붙어가지고 해를 끼쳤다고 할지라도 그걸 배상을 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정신은 항상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갔거나 이랬을 때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자세. 내 탓이 아니다라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충분히 책임을 져야 할 부분들은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적절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쭉 길게 이어지는 부분은 이제 어떤 나한테 뭔가를 맡겼을 때, 그러니까 가축을 맡겼다든지 또 뭔가를 빌려왔다든지 했을 때 그것을 잘 관리를 하거나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도둑 맞아버렸다. 내가 그냥 누가 나한테 이렇게 좀 맡아달라라고 했는데 그걸 도둑 맞았을 때 그때는 도둑을 잡으면 갑절로 전에는 5배였는데 2배로 갚도록 했고, 또 만일 도둑이 잡히지 않아서 찾을 길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맡은 사람이 어떻게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를 믿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재판장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여호와께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도둑 맞은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해서 말하게 했고, 그 임자는 그 말을 믿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서로를 믿는 자세. 참 사람은 진실해야 되고 또 진실되다면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자세죠.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맡길 때 믿고 맡기는 겁니다. 믿고 맡기는 거죠. 믿고 맡기는 것인데 그런 믿음이 상실되면 사회가 아주 불안정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서로를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빌려왔을 때에는 내 거 아니니까 함부로 관리하지 말고 그것을 자기 것처럼 소중하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빌려온 것을 함부로 다뤄가지고 그것이 상하거나 죽게 되거나 이랬을 때는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17절에는 약혼, 결혼을 약속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결혼 서약이 있지 않고 처녀와 동침하게 됐을 때, 그럴 때는 납폐금이라고 해서 신랑이 신부 집에 주는 그런 어떤 예물이죠. 예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성적으로 관계를 맺게 됐다면 그 인생을 책임져라 라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반드시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피임법의 발달과 그 다음에 이런 성적인 자유, 물러남이 세상에 지배적으로 있지만 이런 것들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교육해야 되겠고, 책임감 있게 자기 몸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성적인 나눔도 반드시 사랑의 서로 고백과 그 다음에 또 결혼이라는 전제, 결혼이라는 서약이 있을 때에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나름대로 틀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 함부로 여기고 그냥 편한 대로 하게 된다면 결코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 옛날 같은 경우는 피임법이 없었기 때문에 여인들 같은 경우는 또 임신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피해는 엄청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그놈한테는 절대 내 딸을 줄 수 없다. 그런 사람한테는 내가 절대 내 딸을 줄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납폐금만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란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분란을 해결하는 방법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까지는 또다시 죽일 죄, 반드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추방을 해야 하는 문제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무당,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 수간이라고도 보통 하죠. 그런 것도 우리 안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 반드시 잡아내서 없애야 된다. 그리고 20절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자, 제사 드리는 자 없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무당, 점을 치거나 이런 데 쫓아다니는 그런 신접한 접신한 그런 여인들을 쫓아다니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근절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오히려 하나님의 영 앞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굴복하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한 그런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쫓아다닌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짐승과 간음하는 것도 이건 완전히 어떤 자기의 육체적인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리고 불결한 그리고 어떤 또 질병의 감염이 찾아올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짓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지금 미래 학자들 얘기 속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앞으로 인류에게 큰 위험이 될 것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전염병이 돌게 되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런 전염병이 생기느냐?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는데 빙하 속에 있는 박테리아 어떤 균들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도시를 확장시키다 보니까 자연을 너무 침범에 들어가서 우리가 접촉하지 않았던 자연 속에 거기를 접촉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우리 인체에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별의별 과학적인 얘기들을 합니다마는 인간으로서 딱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용을 써도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은 꼭 아무리 많이 먹고 싶어도 딱 정량 더 먹으면 오히려 그게 고통이나 피해가 되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인간의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만큼을 살 수밖에 없는데 자꾸만 그 영역을 침범하고 넘어서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가장 건전하고 가장 복되고 가치 있고 행복합니다. 그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또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뭔가를 함으로써 그것이 뭔가를 가져올 것 같지만 인위적으로 하는 모든 영생을 추구하고 인위적으로
우리가 어떤 쾌락을 추구하고 인위적으로 어떤 것들을 추구하려는 모든 것들이 되려 우리에게 적으로, 그러니까 역공, 오히려 해가 돼서 돌아오는 경우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추방해야 하는, 죽여서라도 없애야 하는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 24절에는 약자에 대한 보호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그네, 고아나 과부,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자비를 베풀어라.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특히 약자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나쁜 짓을 저지르게 되면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자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정신이 이 속에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약자들한테는 우리가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나그네라든지 또 고아나 과부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세 가지게 된다면 그 도움은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이런 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나도 옛날에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마음을 갖고 뭔가를 베풀면 그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더 큰 것으로. 그래서 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다. 내게 찾아온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자비를 베푸는 그런 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백성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28절에서 31절 마지막에 몇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째는 지도자에 대한 존중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판장 함부로 모독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도자를 함부로 저주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어떤 뭐라고 할까요? 소중한 가치?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어떤 명예롭게 생각하고 또 그것 자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요즘 그 포스트 모더니즘 뿐만 아니라 또 이 자유주의 속에서 너무나 이런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권위들을 품격을 떨어뜨려 버려가지고 대통령도 그 자식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우리가 뭐 재판장이 뭐 판결을 하면 그놈이 뭐 잘못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나 또 뭐 심지어 이제 교회 안에서 목사나 이렇게 말할 때 함부로 별것도 아닌 것들 혹은 가식적인 것들 뭐 잘못된 것들 뭐 이런 식으로 폄하해서 말하는 풍토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저질이라고 봐야 됩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한다면 비류라고 하죠. 예,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늘 냉소적이고 늘 비판적이면서 자기 자신은 그럼 얼마나 잘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멋대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어떤 명예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시면 몸가짐도 바르게 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대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품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나도 커서 저런 훌륭한 존경받는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풍토가 이렇게 마련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그런 걸 냉소적으로 얘기하고 품격을 떨어뜨려버리고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되는 풍토가 되면
이 사회 자체에 대한 불신이 만연이 돼가지고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통제불능의 사회. 아무리 나쁜 지도자라도 지도자가 있는 게 낫다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지도자의 부재는 완전히 살 수 없는 세상이 됩니다.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고 공정하고 또 성실해서 자기 역할을 잘 해줘서 그 지도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혜택을 받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런 지도자가 세워졌다면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협력해서 서로가 윈윈하는, 서로가 혜택을 받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는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워하거나 그것을 내 것인데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주 드리기를 더디하지 말라는 말은 기쁨으로 드려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첫 열매, 첫 소산, 처음 것을 드려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다가 남은 걸 드린다든지 나도 필요 없는데 이거 그냥 하나님 앞에나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바자회를 한다든지 할 때 이건 서로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내가 쓰던 것이지만 소중한 것이지만 쓰지 않은 것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항상 새 것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그런 정신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 가장 최고의 존중, 어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함부로 망령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옛날에 결혼식을 했을 때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평상시에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화분 이렇게 놓고 하지만 결혼식 한다니까는 꽃으로 장식을 하고 여기 막 들어오는 입구부터 다 생화들로 꽃으로 다 장식을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다 하고 토요일 날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주일날도 이대로 주일 예배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노발대발 하시면서 당장 다 치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거 아니라고.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한 꽃으로 하나님을 위한 말하자면 그런 하나님을 그 다음으로 생각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 거라면 마땅히 해야 되겠지만 결혼식 한다고 준비한 것으로 그걸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다 싹 다 제거하고 그렇게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정신들은 바로 이런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가르칩니다.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도 거룩한 하나님이고 너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응? 죽은 짐승들 아깝다고 가져다가 먹지 말아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에 부정한 것들 많이 너덜하게 있는데 먹을 것이 있고 우리가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릴 줄 아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안 가리고 아까운데 다 그냥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손을 댈 것은 대지만 아닌 것은 손 안 댑니다. 왜? 우린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명예를 지키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명예를 지키고 그 이름의 존귀함을 지키고 유지하면서 적어도 내가 배고픈 소크라테스처럼
내가 배부른 돼지처럼은 살지 않겠다. 항상 고고하고 항상 단정하고 품이 있고 나름대로 내 삶에 누가 보더라도 명예로운 그런 삶을 내가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세상 앞에서 절대 욕먹지 않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 자체의 이미지가 품위가 있고 또 품격이 있고 또 명예롭고 존경할 만한 그런 이름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의탁하고 헌신한다면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인격과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수준 높은 삶과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 정말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품이 있는 이름을 잘 지켜나가고 거기에 걸맞는 그런 귀인과 같은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